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3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3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영적 에브라임 지파, 영적 요셉 지파, 꿈과 계시와 이상, 창조력과 자가력이 있어서 무언가 세상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예, 그거를 통해서 이익을 끼치기를 좋아하는 예, 그런 지파 사람이 영적 요셉 지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그 중에 1만 2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단계에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사람이 12,000명이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뭐 소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창조해내는 거 있잖아. 뭐 작곡가. 그 다음에 그 하여튼 정수리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뭐 발명가, 그 세상에 없는 개념을 뭐 작사가, 작곡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정수리를 사용해서 예,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영적 에브라임 지파일 것 같아요. 창조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에 없는 개념을 발명하고 창조하기를 좋아하는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영적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니까 창조력과 자가력이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소설가, 수필가, 시나리오 작가, 뭐 대본을 갖다가 만들어 연극 그냥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여튼 세상에 없던 그런 개념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기질의 지파가 예, 영적 요셉 지파, 영적 에브라임 지파, 이 정수리를 사용해서 무언가 창조하고 발명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다 속할 것 같습니다. 영적 에브라임 지파, 영적 요셉 지파.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49장 25절을 통해서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그래서 사람의 삶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다? 복이 있는 삶.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다? 복이 없는 삶. 이런 두 가지의 삶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신명기 28장에서 30장입니까? 거기 보면 내가 생사화복을 정확한 장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명기서에 나오죠.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사망과 화는 택하지 마라. 그 무엇이든지 너희가 택하는 대로 저주가 되고 택하는 대로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그 선택에 따라서 이게 갈린다. 근데 그거를 사람은 하나님도 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그 영역은 신조차도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인데 마귀가 달콤하게 불어넣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마귀의 뜻에 사장을 시켜요.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개념에. 그리고 와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런가 보다 하면 뭐합니까? 복을 잃어버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 여러분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개념은 100% 거짓말이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개념 그리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개념은 D의 개념. 이 개념은 어떻습니까? 100% 거짓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0% 사망과 화가 온다, 저주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귀가 교묘하게 사망과 저주, 화가 아닌 것처럼 아무리 꾸미더라도 어때요? 이 개념을 따라가면 복이 없는 사망과 화가 오게 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만 마귀의 개념 속에다가 그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무척 묻어 가버린다. 그 안에 폭 사로잡혀 그 안에 잠겨버린다. 그래가지고 자기 의지를 잃어버린 다음에 마음대로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대로 다 해놓고 아이 나는 내 믿음대로 했는데 내가 믿는 믿음대로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 성경의 믿음대로 살라며요. 그나 마귀가 불어넣어준 거 모르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치러 갔는데 답을 몰라가지고 답을 체크를 못하면 그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붙을 수가 있겠노? 하나님의 80억을 공이 달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요 귀하게 여기셔서 복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습니다. 안 믿게 한다고 아버지가 무조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50% 이상은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인간이 다윗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담이 쫓겨나서 살게 된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는 오래 살았지만 아담이 쫓겨나서 살아간 이유로 6,000년밖에 안 됐거든요. 미안하지만 뭐 수십억 년 전에 뭐 빅뱅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샤우팅 창법으로 노래를 불러가지고 우주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참 어떻게 그런데 택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를 개조도 모르는 사탄이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하겠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런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예, 그래서 그런 빅뱅이라는 폭발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산산이 다 초각이 나는 거지. 폭발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모래알만 생기는 거지. 뭐 새싹이 돋아나고 뭐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폭발이 일어나면요, 다 깨지고 다 죽고 다 분해되는 거거든요.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러면 저 지금 별에서 운석들이 떨어지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네. 하여튼 그런 거는 사탄의 100%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D라는 이거를 쫓아서 내가 믿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거를 나는 몰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거를 믿더라도 어때요? 사망과 화가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80억을 똑같이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요.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고 시험을 치는 거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신실치 않게 배반하고 그런 마귀 사탄에 그런 넣어주는 거를 믿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결코 복을 주지가 않습니다. 불교 믿는 절의 스님이라도요. 성령님이 이제 마음에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의 율법을 로마서 2장에 안 믿는 이방인에게도 집어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키면 의인으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의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제가 아니라 그거를 잘 생각을 하세요. 안 믿는다고 종교적으로는 사탄이 그런 자기의 지분과 권세를 지구에 종교적으로는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마음과 양심의 생각 속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이 120년간 지키고 살아야 할 불교도, 무교도, 이슬람교도 그리고 각각의 이방 종교마다 아버지가 그 사람의 기질과 특색과 성격과 성향과 그런 거를 미리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인생 설계도로 작정해서 달란트 사명을 부여해서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도 내보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게 해가지고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고 그 법을 지키게 양심과 생각에 송사하면서 그 자신만의 법을 불어넣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안 지키고 배신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는 신실치 않은 가라지 쭉정이가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신실치 않은 자의 반론율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왔다고 그런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거지. 교회를 나오는 거지. 진짜 믿고 안 믿고는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 나오는 외모가 아니라 목사, 교수, 총회장이 아니라 뭐다?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진짜 네가 믿고자 하느냐, 진실되냐, 아니면 가식, 거짓, 쭉정이냐, 이걸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와 곡식과 가라지가 판명이 되고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어떤 기준으로 가렸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하는 것처럼 했냐 안 했냐? 그 행함을 보고 양과 염소를 가려서 오른쪽에 있는 양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실천하며 열매 맺고 살아간 사람은 양이 되어서 아버지께 그 유업을 물려받은 양들아 복받아라. 그러면 염소는 왜 염소가 되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짓밟고 교회에 나갔을 때는 믿는 자처럼 했지만 아무도 없을 때 사회에서 혼자 있을 때는 지극히 작은 약한 자를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혼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건 큰 자건 간에 그러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짓밟고 피 빨아서 배불리고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믿음을 땅바닥에 사장시키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은폐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신 성인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롭게 하라고 예수 믿고 그 소명을 준 게 달란트를 맡긴 건데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짓밟고 피 빨고 오히려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죄짓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염소가 돼가지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마태복음 25장에 불못에 들어가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삶의 달란트와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느냐,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하나님께 정절과 신의를 지켜서 믿음을 지키고 마귀가 미혹을 불어넣을 때 성춘향이처럼 마귀의 변사또가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압박과 강박과 모든 너는 굶어 죽는다, 장사 안 된다, 사업 안 된다, 직장 쫓겨난다, 진급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겁박할 때 주님께 정절을 지키고 마음의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진짜 그런 각오로 주님을 향해서 신의와 정절과 부부, 유신, 부부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정절이 있어야 된다. 그건 맞습니까? 예, 부부, 유신. 신의가 없는 부부는 그냥 이름뿐인 말짱 도루묵이지요. 서로 돌아다니면서 바람이나 피우는데 그게 뭐가 부부입니까? 그건 이미 그냥 마음속으로는 끝난 거지. 그래,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서 교회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취하며 마귀 사탄과 관계하고 거래하며 살아간 마음이 배반하고 떠나간 그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취급하여 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목사, 교수, 총회장 그것만 되면 다 끝난 줄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었어도 마음이 권세와 권력을 배신하고 사탄의 세력의 신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순종치 않은 불순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되었을 때 사울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맏형도 버렸죠. 다윗의 맏형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나도 남에게 고린도전서 9장입니까?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러죠. 서신서에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아버지 하나님은 버립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서 맛을 내지 못하면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배로 더 지독하고 악랄무도하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이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거진다 말라가지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진 말랑 떨어지는 말랑 그렇게 하는 사람일까요? 첫사랑 첫믿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내 촛대를 옮겨버린 껍데기만 쓰다가 버린다. 지옥에 보냅니다. 목사들은.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뭐 장로 권사 집사 하다가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타락의 길로 그런 마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간 그런 사람은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A와 D 중에서 분별을 갖다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령님이 A를 따라가야 된다. A가 생명과 생사화복을 내가 신명기서에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사망과 화는
택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적인 자유의지다. 인간은 누구도 터치 못한다. 신도 터치 못한다. 지가 알아서 선택해야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스로가 D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은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몇 년간 성령님이 아파 근심하시며 로마서 8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데 딱 듣기 싫고 죄짓고 살고 싶어서 사망과 화가 오는 줄도 모르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것만 나는 받아들이면서 살겠다. 그래서 이거를 돼지비계를 계속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이 어떻게 됐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말도 할 수 없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탄식을 외면해서 소멸하는 길을 걸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귀 사탄 중에서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복을 선택한 게 아니고 생명을 선택한 게 아니고 사망과 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망과 화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호등을 건널 때 파란불 빨간불을 잘 보고 뛰어서 건너지 말고 급히 오는 차가 파란불을 못 보고 그냥 멈추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네가 아직까지 어리니까 그렇게 건너라.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복을 주시고 복을 받고 자기도 사고를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마귀 사탄이 있으니까 6천년간은 내가 마귀 사탄을 배치를 해놨으니까 생사화복을 선택하고 천국과 지옥도 네가 선택해서 해야 된다.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네가 10년 20년 수십 년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뛰어서 건너고 파란불이 됐을 때 옆에 차 오는 것도 안 오고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그런 곳에 파란불이 딱 바뀐다고 그 차가 바로 딱 서집니까? 인간이 실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막 파란불이다 그것만 보고 시리 뛰어가다가 받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모가 죽이는 겁니까? 부모가 복을 안 주려고 해서 그렇게 애들이 받쳐서 죽는 거예요. 부모는 복을 주려고 하지만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기분과 소욕대로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는 거잖냐. 자기 소욕대로 하다가 아니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1년 2년 되었을 때는 그렇게 좀 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아이고 예수 믿고 세건이 안 들어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뭐 10년 20년 되고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그거를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아직 어려서 나는 잘 못해요. 얘기 이런 야 연병할 놈의 새끼야. 수십 년을 키워놨는데 어리다니 임마. 네가 임마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임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고 어린아이로 임마 평생에 그렇게 네가 살려고 임마 그거를 비겁하게 받아들여서 임마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가지고 개 조시나 빼가지고 흔들고 있는 주제에 나는 어려요. 이게 임마 말이 되겠니? 1, 2년 예수 믿었으면 그게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부모는 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세상에 너그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육신에 너그 자녀를 너가 낳아서 기르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너에게 말씀을 주는 거고 마귀를 조심해라고 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굉장히 10% 20%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목사들도 대부분 다 지옥 간다.
지금 사람들이 가라지와 쭉정이로 다 변질되어 간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실이니까. 여러분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안 듣고 D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망과 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부모는 자식이 죽는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죽는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지가 그거를 선택해서 죽는 거를 부모가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지가 그거를 선택해서 죽는 거를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을 외면하고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망과 화를 선택해서 죽는 거지. 결코 성령님의 탄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녹화하고 있고 여러분이 마음에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회개하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 음성이 회복이 되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로 돌아가고 말을 들으며 살아갈 줄 알아야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말을 들으며 살아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서 기르는 거하고 여러분이 육신의 자녀를 기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뺑실뺑실하게 마귀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를 쫓아서 10년이 되고 20년이 예수 믿었는데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되었는데도 그딴 식으로 살아가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대지비계로 덮어서 완전히 성령의 음성을 소멸시켜 놓은 그런 사람은요 복을 주시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절망케 만들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자식을 볼 때도 그렇고 육신의 자식 놓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잘되게 해주고 살리고 싶고 어째든지 복을 받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그러나 말을 안 듣고 뺀실뺀실하게 성령을 소멸하고 지 삶을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현혹만을 좋아해서 인생을 거기다가 꼬라박고 허비하고 낭비하고자만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까지 4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왜 정식적으로 삶을 안 살아보고 가려고만 하십니까? 정식으로 여러분이 한 몇 년만이라도 좀 살아보고 가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구원받기도 어렵지만 부끄러운 구원으로 받는다면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2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남았다고 하시니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3년 뒤에 이제 핵까지 터지니까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핵이 터지면서 공중에 대기권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저는 북한으로 알고 있어요. 북한 아니면 이란 정도인데 저는 북한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핵을 쏴버린다 이 말입니다. 미 본토를 향해서.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항상 체포탄으로 북한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첩보가 굉장히 세계 제일로 뛰어나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궤적을 보니까 미 본토를 향하더라 이 말입니다. 북한에서 그 정도 개발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중국에서 다 지원해서 핵만 실으면 그 정도 미 본토까지 바로 직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벌써. 그러면 4년 뒤에 그거 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4년 지금 1년이 다르게 북한이 개발하고 지금은 위성도 쏜다고 지랄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사탄이 그거 밀어줘서 키우는 겁니다. 북한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은 클 수밖에 없고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밀어주는 거라서. 예, 그 정도의 그 권세가 있어요. 사탄이 세상의 절반 정도를 주무를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이 지금 계속 그런 핵미사일의 그런 위력과 그런 기술이 엄청나게 더 고체 연료도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지요. 엄청나게 4년 뒤에는 얼마나 더 개발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사탄이 개발시키는 건데. 그리고 미국이 그 중간에 체포탄을 딱 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노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계시록 6장에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대기권 하늘에 쉽게 말하면 핵폭탄이 터지는 그만큼 미국에서 이제 미 본토에 올 때까지 북한에서 핵을 쐈는데 니 같으면 그거를 첩보전으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탄도미사일의 궤적 그 도착하는 종착지를 계산해 보니까 미 본토인데 딱 보니까 눈치가 북한 이 개놈 새끼들이 세계 3차 대전 공산주의 민주주의 대전에서 안 되니까 암묵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승인을 얻어서 이 핵을 실었나 보구나. 그래서 중간에 체포탄을 쏘아서 핵미사일이 어디서 터진다?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대기권 하늘에서 빵 큰 소리로 떠나가는 하늘이 종이축 말린 것처럼 확 대기권 하늘이 살리잖아요. 그럼 우주의 공기가 바로 지표면으로 대기권에 구멍이 생기니까 기체나 액체나 이걸로 지구의 그런 산소 이런 대기층을 더 이상 감싸서 보호를 못 해주고 구멍이 뚫린 부분에 우주의 압력이 쫙지직 해가지고 그 구멍 뚫린 부분에 한해서만 큰 구멍은 아닌데 지구 우주 공기가 지표면에 바로 짜지직 우주야 하고 닿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 산과 섬이 그 닿는 부분의 압력으로 찌그러지 갖고 제자리에서 옮기고 짓이겨지고 으깨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온다 이 말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 보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족속하고 통곡하며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보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스토리다 이 말입니다. 4년 뒤에 4년 뒤에 제가 많이 설명했잖아. 십몇 년 전부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거 풀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는 인터넷에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것처럼 그때는 유튜브도 몰랐고 저 혼자 녹음을 해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계시록 설교 이거는 좀 이렇게 드러내기가 좀 그렇잖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 조심스럽잖아.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가 아직까지 유튜브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올리지는 않았지만 십몇 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풀어주신 거잖아. 예수님의 재림,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때 새벽에 무릎 꿇고 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좀 잡게 해주신 거잖아. 근데 그거를 어제 일처럼 떠올려 주시니까 이제 지금 써먹는 거잖아. 그리고 또 뭔 얘기 하다가 북한에서 핵미사일 쏘는 이야기 했냐. 그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흰말과 붉은 말의 싸움이 있잖아. 계시록 6장부터 제가 늘 얘기하잖아. 흰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검은 말은 뭐고 청황색 말은 뭐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 6장 맨 끝부분에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니까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기우고 지주자와 왕과 장군과 부자와 자유자와 전부 다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는 살아있는 자나 전부 다가 육신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보여주신다고 했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록 1장에 그가 속히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그 21장입니까? 그 사복음서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맞다고 그러셨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줘 버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휴거가 안 되고 죄만 짓고 세상에 그런 타락한 삶을 살고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껍데기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신실치 않은 타락한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휴거되지 못함을 보고 전부 다 산과 바위 틈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 하늘의 대기권을 빵 뚫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갑다. 그게 예수님이 한 거야? 북한이 한 거지? 사탄이 한 거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한 거니? 근데 그때 하필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사람들이 여기기에는 어떻게, 우와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었는가 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였다 하더만은 그래서 복수하러 왔는갑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갑다. 이런 식의 심리가 될 수밖에 없어.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휴거가 되는 사람은 슝슝 슈퍼맨처럼 들려 올라가다가 막 휴거가 부활을 해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 먼저 일어나고, 죽어있는 사람 먼저 일어나고, 그때 며칠이라고 했나요? 제가 적어놨는데 한 4, 5일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섭니까? 거기 보면 너희 산자들도 데리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큰 구름에 이제 근두운 호를 타고 오시는데 근두운 호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한 수키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받았던 성도들, 휴거되는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시니까 부활해야 될 성도들은, 부활하지 않아야 될 성도들은 안 데리고 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데리고 옵니다. 아멘. 낙원의 가장자리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예수님의 근두운 호에다가. 그래서 그 구름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이제 우주선과 같은 이제 그런 구름일 것인데 크기는 수키로 이상이 되겠죠. 근두운 호가. 아버지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잘 모르겠네. 수십억 명은 데리고 오시니까 이 사람아 전부 다 그걸 타고 오는 거예요. 한 구름을. 예수님 구름, 조그만 구름 따르고 뭐 A라는 성도부터 B라는 Z라는 성도들은 조그만 근두원을 하나씩 떼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그걸 다 같이 타고 오시는 근두원 호잖아. 그래서 수키로에서 수십 킬로는 되는 크기의 구름 그 호를 타고 오실 것이다. 구름 우주선을.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는 구름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듯이 뻘뻘뻘뻘 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하늘나라 택시, 버스, 기차가 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뭐다?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늘나라 교통수단들은 버스가 200원에서 300원이다. 영원히 하늘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없고 물가가 그렇게 저렴하다. 살기 좋다. 봉급도 많이 준다. 영원히 일을 하면서 산다. 여러분 일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불행한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가. 일을 안 하는 거는 진짜 불행한 거 죽음이에요. 죽음. 일을 하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아멘. 일을 해야 보람이 있고 인생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출근을 해가지고 출퇴근을 해가지고 자기가 속한 나라에 배치를 받습니다. 직책이나 직분이나 신분을. 그래가지고 행한 대로 영원히 받아야 돼. 일을 해야 돼. 영광을 받을 사람은 영광을 받고 평민이 될 사람은 농사나 짓고 그 다음에 하인이 될 사람은 1단계는 이제 농공상업이지. 아버지가 알려주셨지. 1단계는 농공상업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이제 공장에서 물건 찍고 만들고
거기 이제 가구나 이제 인테리어 가구 물품, 천국에도 그런 거를 공장에서 만들지. 그러면 니 같으면 임마 집에서 임마 그걸 만든다 카더나. 천국에도 그런 공장이 다 있겠죠. 천사들 중에 이제 그런 어떤 기술이 좋은 천사, 대장장이 천사, 쉽게 말하면 이 천사들 중에 이제 그런 기술이, 가구 만드는 기술, 뭐 그런 기술이 있는 그런 기술자 천사가 있을 거잖아. 천사의 종류 중 아마 무한대로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뭐 서류를 관리하는 행정천사인 그런 가브리엘 천사 밑에 있는 부하 행정천사들 말고도 가구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좋은 천사, 뭐 그다음에 칼을 만드는, 하늘나라도 칼이 있고 무기가 있잖아. 칼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천사, 그 다음에 가구를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천사. 그런 기술 천사들한테 처음에 이제 1단계들이 가면 상업이나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배울 것 같아. 1단계라도 이제 IQ가 수천 수만 이상 되니까 한 몇 년만 배우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물건을 만드나? 천사들이 그동안 만들어 왔는데 가구나 칼이나 그런 것을 이제는 이제 사람이 대신 배치 붙어 가지고 만들면서 봉급을 영원히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람이 있고 행복한 거야. 평민은 그 정도야.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하는 하인은 뭐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식모살이를 하거나 문지기를 하거나 하여튼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하인이 되는 거야. 옷을 못 입어. 남자나 여자나 영원히 팬티 한 장 못 걸쳐. 팬티 한 장 못 걸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복을 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로 사망과 화를 택하면서 살려고만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겠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를 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속이 꽉 찬 알곡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려고 태어났잖아. 그런데 왜 부끄러운 구원이 되려고 해? 점점 내려가는 삶을 살고 진지하게 임마 1년이라도 한번 살아봐라. 진지하게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마라. 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믿고 성령의 탄식을 소멸해서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힘든 그런 삶을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선택하는데, 조금만 네가 깨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 이거를 좀 회복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잖아. 하늘나라에 임마 네가 9급 공무원이 되는 게 좋냐 8급 공무원이 되는 게 좋냐 7급 공무원이 더 좋은 거 아이가? 그러면 임마 몇 년만 노력하면 네가 임마 7급이 아니라 임마 6급 5급도 될 수 있는데 왜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어긋나는 길만 선택하는데 니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안 되잖아. 그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니 그거는 씹닥거리 짓이나 하라고 살게 태어나게 했더나.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 다음 생애가 없잖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시니까 4년 뒤에 다음 생애가 있나? 니는 7년 대할란 때 다음 생에 있다고 태어날래? 그 핵이 터지는데 다음 생애가 없잖아요.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 뭐 저는 순수 인간이라서 우리 같은 순수 인간은 원래 120년으로 끝이요. 원래 다음 생애가 없습니다. 순수 인간은.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한 4-5번 태어나게 하신다고. 왜냐하면 구미호 성도님들을 한 번만 딱 순수 인간처럼 살게 해놔면 대부분 100% 다 지옥이라고. 왜냐하면 변신 둔갑을 할 수 있고, 예,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순수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인간이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다른 그런 이능적인 능력을 사용을 하잖아. 변신 둔갑은 남녀노소로 변신 둔갑하고 공간 이동을 하고 문들을 통해서 뭐 이거 해외로 바로바로 출입이 가능하고 마음을 순수 인간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불어넣는 것처럼 생각을 강제로 불어넣고 주입을 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손바닥보다 더 자세히 읽고 알고 있잖아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아니죠. 구미호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만 짓다가 한 번만 순수 인간처럼 저처럼 한 번만 살게 하면 거진 100%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옛날에는 1000년을 살게 했던 거 한 4-5번 살게 해서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뭐 3-4번째는 성공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짐승들을 네발 기형 짐승들을 마귀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네발 기형 짐승들로 아버지가 인간의 모습을 다 빼버렸어요. 원래 그룹천사는 2발로 걸어다니는데 아버지가 모반에 루시퍼의 모반에 참여했던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 수족을 결박하여 내쫓으면서 저주를 해가지고 인간의 2발로 서 있는 DNA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래서 루시퍼도 2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그룹천사였는데 4발로 걸어다니는 사슴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원령공주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루시퍼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맨 끝에 사슴신이 나오는데 뿔이 수십 개가 달렸지. 그 기형으로 아버지가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머리가 2-3개 달리고 구미호들은 꼬리가 9개 달리고 여우들은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니까. 그리고 마귀들은 100% 올 4발 짐승이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 사람의 모습을 아버지가 모반에 가담한 그룹 천사들은 다 빼버렸어. 사람의 인간의 DNA를. 그래서 4발 짐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멘. 근데 뭐 한다고 또 짐승 이야기가 나왔냐. 야, 이 짐승.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옛날에 1000년 동안 하루를 살게 했기 때문에 구미호들은 한 영혼이라도 자식을 삼았기 때문에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4-5번 정도는 태어나서 인생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 인간이 재발되어 가지고 이제라도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5번을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나 다음 생에 이번 생에는 조졌으니까 자살해버리고 치워야 되겠다. 그렇게 할 인생이 아니란 말이야. 그 한 번 살아가는 인생으로 영원히 결정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다시는 안 빼내줘. 지옥에 가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에 올라와. 영혼은 절대 소멸이 안 됩니다. 소멸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제7안식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은 죽이되 영혼은 능히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육신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신다는 것이 소멸한다는 거야? 지옥에 넣어서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멸하신다는 거는 세세토록 계시록 13장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타오르게 하신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그거 마귀가 그거를 달콤하게 불어넣어 지옥에 가도 영혼이 소멸된다. 이렇게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대로 네가 복음으로 믿어서 사망과 화로 끌려가면은 어떻게 해? 마귀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성경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끼라도 금식하고 기도해서 한 남은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전시 체제가 되어지면 그거는 살아 있어도 산다는 보장은 못 받고 삽니다. 언제 제트기가 날아와서 뭐 아직까지는 핵을 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전쟁이 시작돼도
북한에서 이제 3년 뒤에 내년이 전쟁이 시작되면 4년 뒤에 이제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이제 핵미사일을 쏘았을 때 공중에서 이제 그 미국이 체포탄으로 미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빨리 그게 핵미사일일 것 같으니까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거 러시아에서 도와가지고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그러죠.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개발이 되는 겁니다. 사탄도 힘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핵은 쏘아지는 것 같지만 4년 지나고 나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검은 말이 나오잖아. 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잖아. 밀 한 대에 15만원에서 20만원이면 그러면 니는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 수 있겠니? 보리 석대에 15만원에서 20만원 한다고 성경에서 그 나오면 그거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검은 말에 탄 자가 저울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사탄이라고 했잖아. 그게 하나님이 시키잖아.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다. 사탄아 그대로 시행해라.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안 하면 반 죽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재앙신으로서의 권세를 줘가지고 그거를 재앙을 일으키면 저울에 정확하게 달아가면서 안 하고 지 멋대로 촛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개촛을 움켜서 진리게 얻게 해버립니다. 용이나 루시퍼라도. 그게 사탄과 루시퍼를 세상신 즉 하나님이 재판장인 판사이시고 예수님이 변호사의 역할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검사로 임명해 놓은 존재가 사탄과 루시퍼다 이 말입니다. 법대로 안 하면 이 개착살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세계의 경제가 다 끊어지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맞붙으면 사탄이 정확하게 경제를 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만큼. 아멘. 그런 역할이다. 그런 역할이다. 그런 세상신의 역할을 할 존재가 없으면 인간 경작 알곡과 곡식 쭉정이 가라지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고 이 지구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으면 문 닫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신의 노릇을 하는 존재가 없으면 루시퍼와 마귀 사탄이 없으면 인간 경작은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어서 아버지가 바로 없애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가라지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고를 하시면서 죽음의 하루하루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인간 경작을 해서 추수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청황생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 뒤에 사망이라는 사람이 타가지고 가는 것보다 칼로 쳐 죽이고 근데 탱크나 총칼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 죽인다는 뜻이죠. 그 뒤에 음부가 입을 벌리고 죽은 사람을 전부 다 쏙쏙쏙 잡아먹어버리잖아요. 땅으로 전부 다 시체를 파묻기에 바빠지고 발에 시체가 채인다는 뜻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신앙생활의 신자를 언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 교회 가서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방공호에 대부분 피해서 살아야지. 교회 가서 주일이라고 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때 그게 되겠습니까? 인터넷으로나야 조금 들을까 말까지 미리 설교 좀 mp3 다운받아 놨다가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다 망가져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처럼 된다고 보면 돼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처럼 너희 나라도 저렇게 될 거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 전 세계인들에게. 그게 저 담 넘어 불구경할 그런 처지가 아니죠. 내년에 전쟁이 발발이 될 것 같은데 3차 세계대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이, 세계대전이 그 1년이라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갑시다. 영원히 후회한다니까. 영원히 후회한다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갑시다. 예수 믿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1년이라도 한 번만 살아보고 갑시다. 이제 그래야 그가 내게 복을 주신다니까. 그가 내게 복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예수 믿은 적은 거의 없잖아요. 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청년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수십 년 믿었잖아. 근데 제대로 예수 믿어본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면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황송한 은혜에 감업해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던 하나님께 패가 되지 않게 예수 믿는 자로서 모범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삶을 살아간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 흉내만 냈지. 그래서 내년 전쟁 일어날 때까지 1년 정도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1년만 여러분이 진짜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님이 시키고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전쟁 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셔서 어떻게 안 지켜주실 수가 있겠으며 4년 뒤에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보존하여 주셔서 이쁘게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어떻게 키워주고 지켜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재산만 쏙 빼먹고 싶었고 아버지는 부담스럽고 거룩해서 같이 살기가 거룩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혼자 따로 나오는 따로 국밥의 삶을 살고 싶어 하다가 그렇게 마귀 사탄에게 개꼴 작살이 난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목사고 교수인데도 장로 권사 집사인데도 수십 년간을 어떻게 돼지 지음 열매만 먹었고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생사, 화복,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항상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죄의 욕구와 소욕인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이것만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께 한번 나와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어울리고 아버지와 같이 사귀고 아버지와 같이 찬양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삶은 한 번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고 돼지 지음 열매만 먹고 살찐 송아지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면 돌아온 탕자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면 아버지께서 쫙 기다리고 계시다가 지금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돌아오나? 예수님 재림하시기 4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내년이 전쟁 일어날 것 같은데 언제 돌아오나?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문 앞에 서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돌아갈 결심을 하시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내가 1년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총탄과 포탄이 터지고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사람들이 시체를 파묻는다고 바쁘게 된 청황생말이 되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때 되면 신앙이고 뭐고 내가 배신하기가 쉽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모든 삶을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시기로 결심하고 돌아오기만 하시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24시간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쫓아가서 입을 맞추시고 얼싸안고 성령의 세제에 여러분을 팍 성령의 퐁퐁으로 바글바글 씻겨서 깨끗하게 해서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으로 완전히 입히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게 하시고 언약의 가락지를 끼우시고 가락지는 자기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약속의 신을 신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보내지 않고 붙잡고서 24시간 즐거워하고 잔치하시며 이제 우리를 데리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여 우리를 장성한 분량의 참된 주의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꾸며 나가게 되실 것이니 여러분 신부 단장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마음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옷으로 비단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옷을 입는 것을 하는 게 신부단장이죠. 마음의 더러운 걸 성령의 표백제에 담궈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마음의 불순물을 빼내어서 정금과 같은 마음, 신의와 정절과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중심으로 세우고 만들어 나가는 게 신부단장이죠. 근데 그게 사람이 가능합니까? 아버지께서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수십 년간 아버지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거를 해주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얍삽하게 도망가고 뺀질하게 말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금식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항상 딸딸이만 치며 돌아다녔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으로만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가 수십 년간 한 번이라도 데리고 내가 신부단장 좀 해보고 싶었는데 평생에 수십 년간 소원이던 그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남은 4년 기간 동안 해줄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데 전쟁 때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고 수십 년을 그거 해주려고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도망만 가서 마음이 아파 죽게 죽음의 지경이 돼 있는 그 하나님이 남은 4년 기간 전쟁이고 무엇이고 간에 여러분이 돌아와서 그거를 해줄 수 있게 되었는데 주님의 신부단장을 여러분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으며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핵이 터져도 4년 뒤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서 길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단장해 나가시지 않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이제는 돌아오셔야 돼. 마음에서 돌아오셔야 돼.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이야.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여러분에게 두고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집 나간 탕자로 돼지 지엄 열매만 먹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여러분의 옹고집세 때문에 그렇게 되었잖아.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죄가 좋아가지고 세상의 달콤한 그런 정욕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나간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거진 꺼뜨릴 뻔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도 되기 어려움. 믿음이 쭉쭉 끌려 내려가서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돼지 지엄 열매만 먹고 살아가게 되었잖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절대적인 나의 선택입니다. 절대적인 나의 선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육신의 부모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 대신 살아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하고 좋은 말씀을 주고 복을 받아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평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의 영광된 유업을 물려받게 하고 싶으나 대신 살아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도 어떻게? 세상 신으로서의 50%의 똑같은 권세를 나누어 주어서 거짓 미혹과 현혹의 딜을 불어넣어서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속아서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탄식을 불어 외면하고 저버리는 그런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그동안 선택해서 그와 같이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목사, 권사, 장로, 집사지만 성도지만 처절하게 병들고 아프고 쓰디쓴 고난의 고배만을 마시는 돼지 지엄 열매만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오신다면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는 귀족과 같이 귀빈과 같이 대우하시면서 와 드디어 네가 내가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안 돌아오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도 안 되게 죽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와 네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잔치를 하실 겁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동안 돌아와 있던 큰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하면서 이 내 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가라지와 쭉정이 껍데기 될 뻔하다가 지옥에 갈 뻔하다가 이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바로 죽을 뻔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여, 이 아들을 잘 쳐다보고 챙겨주고 이뻐해 주어라. 이 아들은 죽을 목숨이 살아난 아들이고 죽었다가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라. 자랑하시면서 잔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남은 4년 기간을 여러분 때문에 보내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동안 아버지께 수십 년을 예수 믿게 해놨으나 뺀질뺀질하게 집 나간 탕자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유산과 재산이나 까먹고 창기들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사망과 화와 저주를 선택해서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던 이 아들이 그동안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가슴이 아파서 그러면 구원받기도 어렵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영원히 하인이 되어서 수치와 부끄러움만 받아야 되고 농사나 짓고 장사나 하고 농업, 공업, 상업이나 하는 이런 직업을 영원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영광된 부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게 해서 하늘나라에 내 유업을 물려받는 내 참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불렀는데 정말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얘를 볼 때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심장을 쪼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라도 얘가 돌아와 주었다. 얘들아 이제는 얘를 잘 챙겨주고 너희들이 보살펴주고 관심을 가져주도록 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남은 4년 기간 동안 뭐 전쟁이 일어나고 핵이 터지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죽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진짜 돌아온 탕자에게 살찐 송아지만 먹으면 남은 평생을 이제는 더 이상 절대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배가 골치 않게 하셨던 것처럼 특별 대접과 대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을 어깨 사이에 홍마를 태우고 무등을 태우고 다니면서 내 자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즐거워 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 즐거워 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게 만들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주고 살을 찢어 먹이고 그 죽음의 공로를 덧입혀 살게 했는데 죄만 짓고 아버지 하나님의 속만 끌고 불효만 하고 배신과 배반만 했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마지막이라도 한 번이라도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우리를 앞세우고 내세워 자랑을 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효도라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는 것이 아무 죄 없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을 인간의 몸에 넣어서 보내 인간으로 만들어 내 죄를 대신 몸을 찢고 살을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지옥에서 빼내어 나를 영원한 자신의 양자로 삼아 아들 딸로 삼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수십 년 동안 뼈 빠지게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직장 주고 사람을 주고 양육하고 이끌어 오신
영원하신 나의 주인이며 창조주이며 신이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요 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든지 1단계든지 지옥에 가는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지금 돌아오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핵이 터지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게 보호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극히 존귀한 자녀로 대접하시며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키시면 됩니다. 지금 돌이키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돌아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서 있는지. 문 앞에서 종종 걸음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좀 돌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애타하고 애석해 하시며 마음이 조마조마하시며 종종 걸음치시는 그 마음의 노고와 근심 걱정을 좀 들으시고 정말 마지막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얼싸부둥켜 안으시고 무등을 태우시고 다니면서 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는 내 이뻐하는 자식입니다. 내가 평생에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정말 경작하고 관리하고 키워 얻은 그런 자식입니다. 이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닐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딸딸이만 치기를 좋아하고 좆받고 보지 벌리는 것만 좋아하고 씹닭가리 같은 짓거리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가면 예수 피를 아버지가 부어줍니다. 예수 피를 항상 뿌려줍니다. 그러면 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우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와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죄를 버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희생하고 살신성이라는 게 꿀떡과 같은 소원이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소원이 되어서 살고 싶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순간에 돌아가기만 하면 항상 24시간 예수 피를 마시게 해주시고 영생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펑펑펑펑 솟구쳐 넘쳐 흐르게 만들어서 항상 거룩하고 의롭게 선하게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만들어서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전부 하기 싫어지고 이길 수 있게 되고 넉넉하게 견뎌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 영생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펑펑펑펑 솟아나오는 행복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마귀가 주는 것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행복하고 만족한 영원한 생수의 우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영원한 행복으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으니 마지막이라도 이 초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셔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무등을 태워서 항상 예수의 피를 먹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살아가게 하심으로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24시간이 배에서부터 여러 배 수십 배가 더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있고 영생의 생수의 어물이 펑펑펑펑 차고 넘치고 넘쳐 이겨나서 4년 동안 전쟁이나 어떤 재앙에도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죽지 않게 키워나가고 신부단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마귀 사탄이 어떤 정욕과 욕심과 그런 미혹과 그런 것들을 속여서 불어넣더라도 영생의 행복의 생수는 그런 육신의 정욕보다 항상 여러 배 수십 배가 흘러넘쳐 진정한 보람과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남은 4년 기간 동안 너끈하게 넉넉하게 이기고 물리쳐서 떨쳐버리고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피와 살의 공로에서 항상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옷을 입은 진정한 주님의 참 신부로 길러지고 양육되고 성장되어지고 나타나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재림이 보여질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진정한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하는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한 참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예비하신 우리의 유업을 100% 내 것으로 물려받고 이어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주님의 신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